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 주간 가정에서 또 학교와 학원 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큰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할렐루야. 지체치 않고 주저치 않고 바로 지금이라고 답한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으로 가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기쁜 때가 언제인가? 지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있죠. 왜 지금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말씀 듣다가 이 말씀 때로는 내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과 같아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할 때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감동이 몰려올 때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임했구나. 이럴 때요. 얼마나 크게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즐겁고 기쁘지요? 매 시간마다 그렇죠? 갑자기 목소리가 알아요. 매 시간마다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기분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응답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 근데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는 똑같이 응답받았다고 하지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 응답받았다. 근데 우리의 삶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응답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또 실제로 그 약속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체가 되고 성취되었을 때도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말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약속과 성취, 이 두 가지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시겠다.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많아도 무진장 많아야 됩니다. 근데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지요. 그러니 어떤 방법을 씁니까? 하나님께 때를 쓰지요. 하나님, 아들이 없네요. 그러면 내 집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가장 충실한 종 엘리에셀이 우리 집안을 이어갈 상속자 맞습니까? 아니다.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아들이 없자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나의 씨가 하나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나의 상속자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너의 씨가 들어가고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약속의 자녀니라. 99세 때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으리라.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들을 얻을 때까지만 해도 무려 2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 분명 둘 다 하나님의 응답인데 이 둘 사이에 뭐가 하나 끼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사이에 끼어 있는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시간. 시간이 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바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담겨져 있어요. 과연 이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아니 아브라함을 왜 그토록 기다리셨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온 그때도요, 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심지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새벽 일찍이 챙겨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12장의 믿음과 25장의 믿음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이 귀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정도는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25년 동안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그 믿음을 양육해 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그 시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담으시는 그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훌륭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되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받은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확신을 얻었던 말씀들이 있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동안 그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를 얻고 하나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의 모습이 달라져 있어요. 처음 시작했던 믿음과 다른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누는 다윗의 인생을 봐도 그렇죠. 10대 중반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음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왕이 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린지 아세요? 무려 10수년이 지나서 30살이 되어서야 유다 땅의 왕이 됩니다. 북쪽에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유다 땅의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년 6개월 동안의 왕으로 보내다가 통일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주셨지만 성취할 때까지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그렇게 위대한 다윗,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으시는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어요.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예 그 시간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연구를 했다죠. 계란, 또 알에서 부화할 때 이 나오는 모습이 너무 힘드니까요, 깨뜨려 주는 거. 또 누에고치가 나올 때 누에 힘들잖아요. 이 깨뜨려 줄 때 막 자기 날개짓을 해가지고 깨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외부에서 깨뜨려줘서 탁 나왔다 보니까요, 날개에 힘이 없더랍니다. 날 수 없는 상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단련시키시고 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듬으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어려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깨달아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지혜로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약속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취는 그대로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약속은 또렷한데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자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눈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희미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또 비를 관장하는 풍요의 신 바알을 향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비가 오질 않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그러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시고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갈멜산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시간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판가름하자라고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부르짖습니다. 정오가 지나도록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오히려 엘리야는 느긋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짖는 그 신이 자나보다 더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불이 임한 것을 보자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어떤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가 남았어요? 비만 오면 됩니다. 엘리야가 먼저 큰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먹고 마실 준비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비가 오지도 않는데 무슨 빗소리가 들린다고 그래? 이러질 않습니다. 엘리야의 말에요, 순종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아요? 아합이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그 일을 보고 그 완악했던 아합 왕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2절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함께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큰 빗소리 들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성취의 때가 임박해 있는 그때에 엘리야의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안하게 말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이 변화하고 있는지 하늘을 바라보라.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기도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디언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디언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를 달라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와요. 왜 오죠? 올 때가 돼서 온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서. 계절이 바뀌어서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래서 비가 온 줄 압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태도와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가 똑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간절해요.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기도는요, 내 욕심, 우연을 가장한 기도죠. 우연히 다가오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약속 없이 기도했던 일들을 돌아보세요. 그냥 좋게만 되기를 기대했던 것. 그러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지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엘리야가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7번째 되면 하나님께서 딱 응답해 주실 것이야. 이 말일까요? 7번까지 하면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죠. 문둥병 걸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선지자 앞에 오면 막 손을 흔들고 점을 치고 막 요란하게 구슬해서 치료의 방법을 딱 내놓을 줄 알았더니요, 그냥 요단강 가서 씻으랍니다. 요단강은 아람 나라에 있는 그 강보다 더러운 강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강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혜로운 종이 옆에서 말합니다. 장군님, 금은 보화를 바쳐라. 더 힘든 일을 해라. 더 힘든 방법을 알려줬다면 그것을 다 하겠다고 결단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일쯤 이걸 못하십니까? 그 말 앞에, 지혜로운 종의 말 앞에 깨닫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한 번, 두 번, 6번째까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왜 7번일까요? 히브리 사람들에는 그 숫자마다의 의미가 담겨 있죠. 6번째는 사람의 수, 7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의 수라고 합니다. 6번째까지는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를 다 써볼 때 써보세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7번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수를 가지고 나아갈 때요, 변합니다. 오늘 산꼭대기에 7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원을 바라보면서 7번까지 가라. 이 말은 7번째 확실한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루시는 그때까지 중단하지 말라. 중단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고 확인하십시오. 또 기도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요, 여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과학적으로 이해되면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믿고 난 뒤에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먼저 믿고 그 믿은 것이 우리의 삶 속의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에 손바닥만한 구름 보여주시고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성취되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고 비가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엘리야는 더 깜짝 놀랄 일을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고 비를 내리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관장하셨던 분,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엘리야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아합이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합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정말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현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놀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고 비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땅에 부흥의 모습은 단 풀 한 포기도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거듭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임하지만요, 사람은 바뀌질 않아요. 기적으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내렸던 만나가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의 만나가 매일 주어졌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은혜였다가 하찮은 것, 쓸모없는 것, 기름 섞인 과자라는 평가절하하는 은혜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반복될 때 우리는요, 마음이 둔감해집니다. 그것으로 회개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 성취되는 그 일들 앞에서 아무런 변화 없는 나라와 민족을 놓고 백성들을 놓고 낙심해 있을 때요, 하나님의 사명은 변함없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쫓고 성취하는 곳에 마음을 팔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그림을 그리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낙심해 있는 그를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사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또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사명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나눕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약속이 주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그 마음 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말도록 당부하시면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들이나 결과들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마음이 높아지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마음이 낮아져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올곧게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음을,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